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것을 드리는 삶, 첫 것을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것입니까? 네. 언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바로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될 때 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줄여서 우리가 OT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대학에 처음 입학을 하게 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회사에 처음 취업을 하게 된 그 회사의 직장의 초년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군대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입소하게 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바로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OT라는 것은 과거의 나의 모습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T를 생략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OT 교육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동안 과거의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뼛속까지 이 노예 근성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시키는 일만 하고 눈앞에 그 목적에만 급급하며 바로의 채찍질에 반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을 거치고 나서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6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 머물지 않고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서의 삶을 졸업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입학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OT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의 OT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OT,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될 OT 과목에는 총 3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결단, 바로 우리의 인생의 첫 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둘째는 성자 예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결단, 무교병을 먹는 삶입니다. 셋째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결단,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총 3주에 걸쳐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바로 우리 인생의 첫 것을 드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첫 것을 드리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원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원하고 초태생, 즉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것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이런 것이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그 부모 세대에게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던 그 공포의 밤, 이스라엘의 첫째 자녀와 가축의 첫 새끼가 애굽의 첫 것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첫 자녀와 가축의 첫 새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뭔가 도덕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이나 또는 뭔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그 생명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대신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생명의 값을 치르고 나를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첫 것이 살았음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히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은 좀 충격적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이 나귀의 첫 새끼를 바칠 때에는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버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명령은 우리의 영적 실존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정한 나귀처럼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이미 심판의 칼날 앞에서 꺾였어야 할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서 후세대들이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전해져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할 존재였으나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대속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속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1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애굽에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었던 그 밤에 함께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초태생이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보호하셔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인생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을 받았음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고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잘못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평생의 지침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삶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아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초태생을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으뜸을 드려라 하는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과 내게 있는 가장 값진 것,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값진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유월절에 희생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자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독자를 죽이면서까지 양자인 우리를 살리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소중하고 값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가치라는 뜻의 worth와 신분이라는 뜻의 ship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결국은 합당하신 분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정말 가치 있는 값나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신이 취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숨겨두고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가 밭에서 발견한 이 보화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발견한 최고의 보물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정성을 쏟아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빠져 있다라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 다르게 말하면 첫 것을 드리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몇 가지만 살펴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의 첫 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첫 것, 즉 하루를 처음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나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복잡한 정보들이 우리를 잠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한 주간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바로 주일 성수죠. 여러분,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 할러데이가 아니라 거룩한 날, 홀리데이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끝없는 성취와 생산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대인들에게 주일 성수는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주간의 성패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셋째로 물질의 첫 것, 그것을 드리는 삶,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런 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11조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영적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말라기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몸의 첫 것을 드리는 삶, 봉사와 섬김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가정에 이런 가훈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가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재능을 주신 것은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움직여서 공동체를 섬기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베풀 때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대한 결단, 첫 것을 드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으뜸으로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으뜸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그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100m 달리기 경기가 있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출전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영국 사회 전체가 이 에릭 리드를 향해서 국가의 명예를 저버린 배신자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했던 그 으뜸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주 종목도 아닌 400m 달리기 경기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던 이 에릭 리드를 전 세계 앞에 높여 존귀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첫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으며 광야에서 생수를 공급받게 되었고, 그 이후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도해 주셨음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최고의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으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